평안하셨죠? 뵌지 얼마 안 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은 참 떨림과 기쁨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 혼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단에 올라와서 항상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노안으로 인한 이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이 안경은 멀리 있는 분들 표정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이런 안경이지만 이렇게 글씨가 앞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이게 독서용 안경을 따로 이렇게 하게 하는데 이걸 끼게 되면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제가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겨워하시는구나,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하게 돼서 제가 시간을 막 써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고 김경희 선생님도 요즘에 노안이 조금 오셔서 글씨가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그 돋보기 안경을 두 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저를 위해서, 하나는 기훈 형제를 위해서. 근데 이거 해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끼니까 이게 잘 될까 모르겠어요. 이거 하다가 혹시 안 되면 중간에 안경을 갈아 끼는 험한 모습을 또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날이 덥죠. 장마철이라서 굉장히 덥고 또한 습합니다. 굉장히 습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너 그렇게 습하냐?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습하냐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스바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죠. 그리고 이제 1장과 2장과 3장, 3장밖에는 되지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지 명확한 이유가 나열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3장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스바냐서 하면은 가장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구절이 아마 3장 17절일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같고 가사로서도 많이들 불렀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면서 되어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스바냐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창세기 통해서 보았지만 물고기까지는 죽이지 않으셨는데 1장 3절에는 어족까지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러한 진멸과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도 3장을 통해서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구절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14절부터 담겨져 있죠. 우리가 찬양가서 아까 불렀던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시죠? 이 잠잠이를 영어로 보면 quiet이잖아요. 조용히 사랑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정말로 평온한 가운데 있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석양에 노을이 지는 곳을 바라보는 들판에 앉아서 정말 적당하게 살랑살랑 불어대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수다를 떠십니까? 입을 다물고 그 광경을 바라보며 참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여기에서 17절에 말씀하시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정한 평안 가운데 계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부모하고 이제 가정을 이제 꾸리다 보면 자녀하고 껄끄럽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제가 어떤 개인적인 저의 감정으로 인해서 또는 훈육과 이제 책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제 혼을 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서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이런 서먹서먹해지는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간절함이 있는 측이 누구일까요? 자녀일까요? 부모일까요? 예, 부모이더라고요, 보니까는. 왜냐하면 이제 부모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를 빨리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요. 지난달에 이제 우리 미두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 주눅이들어하고 이런 모습들을 늘 지켜보면서 제가 조금 조급한 마음에 이제 민우를 교회 안에서 이제 이게 마스크를 쓰고 눈빛으로 엄하게 책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김영규 형제님이 보셨나 봐요. 그날 저녁에 김영규 형제님이 이제 제가 이제 그날 근무하는 날이라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교제를 하지 못한 이런 아쉬움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민우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해하니까 이제 너무나 다그치지 말 것을 저한테 조언을 이제 주셨어요. 근데 참 제가 감사했던 것이 마침 그때가 우리가 일독을 통해서 이제 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녀에게 대한 어떤 훈육과 훈계도 분명히 필요하고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제가 이 말씀과 그날의 일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과연 나는 누구를 의식을 해서 그거를 먼저 했느냐 아니면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훈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제가 주변을 의식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좀 깨우쳤고 그날 이후로 이제 자녀에 대한 제가 바라보는 시각과 그다음에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좀 많이 성숙되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자 했었는데 이제 날이 더욱 습해지고 있는 관계로 다시 스바냐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다른 면을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그 이름 아시죠? 이 츠판하고 그러니까 히브리 발음으로 츠판이라는 것과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인 것처럼 엘리야 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야가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고 이 츠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커버 덮다라는 뜻도 있고요. 하이드 숨긴다는 뜻도 있고 프로텍트 보호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한 숨기시고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스바냐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그 아버지 되는 구씨가 어떠한 생각으로 과연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까를 좀 같이 생각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소망을 많이 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을 그 아들 이름에 같이 내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죠. 에녹이 65세에 누굴 낳냐면 무두셀라를 낳아요. 무두셀라의 그 뜻은 무트라고 하는 죽음과 셀라라고 하는 건 보내다, 죽음을 보내다라고 하는 이름을 이 에녹은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음을 보내다라는 이름을 왜 지어졌을까? 창세기 5장에 아담부터 몇 세에 누굴 낳고 몇을 낳고 한번 이거를 쭉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었던 그 해가 하나님의 대홍수가 일어났던 노아의 방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대홍수가 일어났던 바로 그 해에 무드셀라는 죽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홈리와 빈나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빈나스가 전쟁에서 죽게 되고 만삭인 그 빈나스의 아내가 이제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고 죽게 되는데 그때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이 갑옷 없다라는 뜻에 이하고 갑옷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뜻.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갑옷을 짓게 되는 거죠. 아무런 이 시대의 상황을 그 자녀의 이름에서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저의 이름이 이윤기죠. 이가 없다고? 네, 윤기가 없다. 썰렁한 소리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왜 그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그 스바냐의 아버지가 굿시인데요. 왜 굿시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기를 그토록 원했을까? 그러면 스바냐가 태어났을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면 그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부터 쭉 나오죠.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그 밑이 아마랴, 그 다음에 그다라 굿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스바냐는 왕족의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은 둘째가 라면 서러울 만큼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었고 이 므낫세 왕은 무려 한 45년 뭐 그 이상의 그 정도의 그 통치를 했던 굉장히 사악한 왕이었고 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아몬이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2년 만에 그 부하 그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시아가 8살에 왕이 오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성경을 꼭 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것들을 돌이켜 볼 때 장기 집권하고 독재 정치를 하며 사악한 왕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냐면 반란이나 이런 거를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므낫세가 왕으로 있을 이 45년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 이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는 일을 해왔었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만약에 그 신하가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됐다고 하면 그 신하가 계속 왕이 돼서 이어져 내려왔고요. 남유다는 혁명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다윗의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의 씨가 그 왕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 지배적인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므낫세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누군가 혁명을 일으키게 되면 자기를 밀어내고 왕족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는 그 누구보다도 왕족에 대한 감시와 또는 탄압과 아니면 심하면 숙청까지도 많이 감행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굿시의 스바냐의 아버지 굿시는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이 이러한 폭정과 이런 탄압 속에서 무사하기를 굉장히 바랬던 마음으로 아마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므낫세의 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역대하 33장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므낫세가 행했던 이러한 악한 행위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형 보셨으니까 33장 21절에서 보게 되면 아몬 왕에 대해서 또 나오거든요. 아몬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그 부친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 제사하여 섬겼으며 등등 이러한 행위를 했던 것이 아몬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왜 스바냐를 세우시고 스바냐를 준비케 하셨을까? 요시야는 자기가 8살 때 아버지가 궁궐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나마 자기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친족밖에는 없었던 거죠. 스바냐가 이러한 요시야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준비시켰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34장을 또 보게 되면 이제 요시야가 8살에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요. 3절에 보면 34장 3절에 보면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다음에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버리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 만에 아까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올랐고 12년 후에 그러니까 곧 20살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대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이런 대종교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준비를 했죠. 우리가 여러 그 선지자들을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의 목자라고 되어져 있고요. 미가 같은 경우에는 모레셋 시골에 사는 촌부였고요. 그다음에 이사야는 왕실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 선지자들의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직업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쓰임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게 이렇게 다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억압받고 착취받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사람이 필요했었고 바로 모레셋 시골에 사는 촌부인 미가가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적격이었던 것처럼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스바냐가 적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역대하 34장 그 18절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종교 대개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정비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
역대 34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 책을 서기관 사반이 읽어줄 때 그 왕이 그 말을 듣고서는 19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크게 회개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죠. 하나님은 스바냐를 준비를 시켜서 요시야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단행케 하셨고요. 과거 그동안에 행해져 왔던 이런 우상들, 우상 섬김과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발견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스바냐가 살고 있던 이 시대가 어떠한 이 시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스바냐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 4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다 멸절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나와 있는 바알은 우리가 보는 바알 신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 생각과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그러한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생각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멸절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 당시에는 솔로몬 이후로 안식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성전에 가서 나름대로의 제사를 지내왔던 이런 유대 민족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 경배하는 자와 그다음에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라.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이들은 양다리를 걸쳤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보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것과 오직 세상의 것에만 신경을 쓰게 되고,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게 천둥과 비를 주관하는 이 당시에는 절대적인 신이었잖아요. 이 신에게 풍요를 빌고 자기들의 물질적,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이러한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 말고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죠.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걸 또 어떻게 봤냐면 예레미야 5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제사장이 돈에 의해서 이 당시에 재판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제사장들이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사회적인 타락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타락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바냐를 준비시키셨고 또한 요시야와 같은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준비시키셨고 율법책도 발견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시야 왕을 마지막으로 그나마 나라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띄었던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마지막이었었고, 요시야 왕 이후에 있을 왕들 여호아스, 여호아김, 그의 아들 여호아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그래서 망하게 되잖아요. 이들이 통치했던 이 시대는 이제는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처참한 그러한 모습의 형태였던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인 어찌 보면 요시야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를 시키고자 하셨을까요? 아모스서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삶을 이야기하는 이걸 보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해도 더 이상 그 말씀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곧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요시야를 그리고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단행케 했고,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이 힘든 말씀의 기갈의 시대를 대비하게 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잠실 모임이 40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40년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때 우리는 단위에서 잠실 모임이 그동안 그 40년 동안에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를 함께 들었었죠.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벅찬 부분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그리고 이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년 반 동안 앞으로 또 어떻게 끝날지 모를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또 한번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왔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를 저는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어려워지고 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아모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어져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나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기갈의 아픔을 우리는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40년을 또 내다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자신이 어쩌면 스바냐일 수도 있고요, 요시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율법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 왔으며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약국가에는 전운이 돌아요. 이제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진단 키트가
거두도 보지도 않았던 진단 키트들이 이제는 동이 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일들을 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고 또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참 앞으로의 일들이 쉽지 않을 것임을 분명한 것 같아요. 올해 4월 달에 네이처지에서 그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향후 50년 동안에 그 포유류 간에 그 전염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약 15,000종 정도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요. 15,000종이면 거의 하루에 한 개씩의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코로나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고 그 시발점을 보면 동물에서 사람으로, 우리가 예전에 잘 알고 있는 HIV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붉은 털 원숭이들이 사람에게 옮기게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붉은 털 원숭이들은 HIV 바이러스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전혀 삶의 영향을, 생명의 지장을 전혀 받지를 않아요. 사람이 그거를 옮겨왔을 때, 거기서부터 받았을 때 사람은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굉장히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의지 앞에 공권력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를 저지하고 방해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러한 험한 삶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를 제 자신에게, 그리고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제목이 뭔 줄 아시겠어요?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 단에서 말씀드리고 내려갔더니 대한 형제님하고 여러 형제님들이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는 위에서 말씀한 것에 대한 어떠한 교제를 위해서 오시는 것 생각했더니 다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형제님,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단에 올라와서 혹시 이야기할 때는 제목부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제목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경이 아니고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제가 윤기영제님만큼 노하는 이렇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됩니다만, 그 희한하게 생긴 안경은 제가 사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건강히 생각해 주시고. 오늘 스바냐 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왕 요시야 왕 시절에 어떤 선지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네, 그 말미에 우리가 지난 2년 수개월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팬데믹 상황이 제2, 제3 그리고 그 이상으로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중에 이제 진단 키트들이 있는데 언론에서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그 전염병이 있어서 참 위험하다. 그리고 유의하라. 또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했을 때에 이 앞전에도 진단 키트가 그 동인하고 그 자가 진단 키트가 저기 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이 근간에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뭐 오래전에 그 유명한 IT 그 회장이 앞으로 제2의 또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천연두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해놨는데 그 일종의 이제 같은 바이러스라고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폭발적인 팬데믹 상황은 있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가족 정도의 초밀접으로 생활해야만 겨우 전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기 질환처럼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하고 언론에 알려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울한 것은 우리 윤기영제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려간 말미의 내용처럼 어떤 면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원하지 않고 다들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나라의 이 공권력이 우리 전 국민들의 이제 어떤 일상의 부분들을 통제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감염병 법까지 제정해서 그 법을 위반하게 되면 큰 이제 책임을 묻게 만드는 어떤 그런 형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전염병 상황에서 만약에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또 겪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럴지라도 우리 아모스 8장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기근은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입니다. 현재로서 우리가 하루 3끼를 먹는데 불편이 없고 그리고 많은 잉여 농산물들을 저장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공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기근은 양식이 없어 또 물이 없어 줄이고 가람이 있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이런 기근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지요? 예, 기갈이라. 예. 안경 어디 있습니까? 예. 네. 그렇게 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기갈과 기근과 이 어려운 영적인 곤란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불편한데도 가정에서 그렇게 공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또 내가 보고 듣고 싶은 콘텐츠를 찾아서 얼마든지 지금 GNTV나 그 외의 기독교 콘텐츠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에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성경 판매하는 게 불법으로 이렇게 금지되어 있어요. 중국 공산당에서 그런 정책을 피고 있고요. 그리고 드러난 교회들, 예배당들 많이 문 닫게 만들고 있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행여 그런 일이 있을까? 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간절함과 진실함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사라지고 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변하는지 우리는 2년 수개월 동안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하나가 탁 스파크처럼 일어나서 터지게 되면 우리가 또 그랬던 것처럼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계속해서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2년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난주 지금까지도 함께 모이기를 주저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랄 일들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기근들, 다가오는 기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못할 거예요. 이런 잔잔한 그런 미풍과도 같은 세상 바람 앞에서 흠집을 놀래서 그냥 주저앉고 나 혼자 살겠다라고 그렇게 방어적 기제를 발휘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맴돌고 사라지는 정말 기근이고 기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고요. 대개 이제 우리가 구약에 이렇게 교제를 할 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그 대표적인 왕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그 왕들의 영향을 따라서 그 나라가 북왕국이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노선을 걸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된 것은 우리가 교제가 되어진 대로 솔로몬 왕의 이 망국적인 말년의 그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어요. 지난 주일 주제가 뭐죠? 액티브 시니어.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기갈이 벌써 온 것 같아. AI가 또 4가지 대답도 해주네. 누구 전화기였나요? 자, 거기서 보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역시 자기와 나고 자란 젊은 세대의 그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그런 정책을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선택하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분단이 되어졌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는데 두고두고 악한 왕의 대명사요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고 타락하게 만든 그런 장본인으로서 두고 나오는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북왕국의 왕들은 여로보암부터 해서 마지막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생겨난 모든 왕들은요, 짧게는 뭐 몇 달, 세 달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모반이 일어나고 계속 정권이 바뀝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끝까지 남아 있었지만 다윗의 혈통에 관한 오늘 소개되어진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르기까지 마지막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제 이름들인데요. 시드기야까지 가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다 다윗의 후손들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있었는데 이 왕들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딱 한 명을 예외를 들어요. 누구죠? 예후. 열왕기하 이제 9장 이하에 보면 예후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엘리사 시대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 사역을 맡기고 이제 불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잖아요. 엘리야의 갑절의 영역을 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 역할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게 됩니다. 여전히 기세 등등한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고요. 이제 아합은 죽게 되고 아합의 아들이 그 뒤를 잇고 그 어머니 이세벨은 이제 뭐 섭정 비슷하게 북왕국을 쥐락펴락하고 온갖 우상 숭배의 장본인으로서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우상들을 세우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여신 선지자들을 뭐 셀 수 없이 많이 그렇게 세워서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요. 타락의 근원이자 아주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한 그러한 음녀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음녀의 대명사로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후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북왕국에 있는 온갖 우상과 또 우상 숭배의 앞 최일선의 그 우상 숭배의 그 제사장들을 아주 그 예후가 취했던 그 정책이나 그 태도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진행하면서 아주 일망타진을 하는데요. 정말 제 마음이 와 대단하다. 이 정도는 해야지. 깡그리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숨지 못하도록 그가 그 주도 면밀하게 정책을 합니다. 나는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지금까지 우리 아합이나 뭐 왕들이 만약에 이만큼 했다면 나는 그 2배, 3배를 더 할 거다. 그러니 전국에 있는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여라. 다 모여서 큰 제사를 같이 하자. 만약에 모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아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해서 물적 그다음에 뭐 혹시 뭐 이제 일상의 문제까지 담보할 수 없는 그러한 엄포를 놓으면서까지 그렇게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그게 진실이 아니라 한꺼번에 숨어 있는 모든 바퀴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박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불에 태워서 이제 송두리째 그 우상의 제단과 그 우상의 신전과 제사장들과 한꺼번에 다 진멸하고 그러고서 뭐 일사천리로 뭐 쉬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봤을 때 남왕국에 있었던 어떤 왕들보다도 더 아주 그냥 기계를 높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뭐랄까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그럴까요? 내가 읽는 제가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하던지요. 그렇게 대청소를 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산당은 제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허물과 흠이 남지만 내 앞에서 있는 네 열심을 보고 너를 이제 여호를 칭찬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녀의 3대까지 이 왕으로서 이 왕가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른 그 가문들은 길어야 2대 전부 다 구테타 모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권력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달라졌지만 예후만큼은 저는 후한 점수를 주고 여전히 열왕기하 8장, 9장 읽어갈 때, 10장 읽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정말 무더울 때 집에 들어가서 시원한 물, 그 기분 잠언서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보리 추수할 때에 시원한 냉수 마시는 그 기분, 그 느낌인 것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에는 다윗 왕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선한 왕도 나오고 악한 왕도 나오는데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선왕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우리 윤경재님 교제해 주었던 대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하기로는 아주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더한 악한 정책들을 많이 해요. 계속해서 남발을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말년에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을 회복해요. 야, 므낫세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읽을 때 저는 오히려 마음이 그 고구마 먹다가 팍 목이 맥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큰 징계를 받아서 그냥 즉사라도 시원찮을 왕이었는데, 근데 그 말미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가 완전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고 말년에 하나님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얼마나 므낫세에게는 다행이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구약에 이렇게 왕들이 쭉 언급되면서 선한 행적, 악한 행적, 그래서 후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지요. 여기 윤기영재님 이거 드시라고 이게 예쁘게 물을 갖다 놨는데 한 번도 안 드셨죠? 네, 제가 먹겠습니다. 드셨으면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 가지 성도가 어떠한 신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귀한 자인 것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왕 같은 제사장, 곧 왕가의 제사장, 로얄 프리스트후드. 자, 한 말씀 더 보지요. 계시록 5장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5장 9절. 자, 9절, 10절 두 구절 함께 읽지요. 새 노래를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10절에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저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영어 번역에 보면 그냥 네이션이라고 된 게 아니라 왕으로 되어 있어요. king. 자, 성경은요, 신약의 성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특별하게 왕정 국가에서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의 힘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남왕국 유다는 약속에 따라서 다윗의 계보에 속한 그런 후손들이 왕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치리를 했죠. 그 가운데 우리는 선한 왕, 업적을 통해서 선한 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영향을 줬는가에 따라서 선한 왕, 악한 왕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 왕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그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약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군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왕들의 업적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어떻게 실행을 해왔는가를 통해서 우리 역시 신약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많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는 평민이고 극소수의 로얄, 어떤 귀족 가문에 속한 혈통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서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땅에서 무슨 일을 하게끔 하셨다고요?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왕에 대한 나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그 범위가 굉장히 위축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변치 않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부름을 받고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왕이라고 하면은 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여왕이라고 하면 실감이 좀 날까요? 퀸, 킹. 그러나 그 왕 그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고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적인 구별이 없기 때문에 왕으로서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역할을 맡기실 것입니다. 요시야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 그리고 그 위에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또 아버지는 또 좋지 않아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근이고 기갈인 때를 우리가 겪어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앞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는 우리는 하나 둘 잘 분별하고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극히 단순하고 담백하고 간결한 삶의 원칙이 성경에 흐리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임, 처음과 나중 그 모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계속해서 모임을 약화시키고 또 모임에 대해서 가치를 떨어뜨리고 또 내 생각과 내 삶의
다양한 그 선택 상황에서 이 모임에 대한 우리들의 이 바라보는 관점들이 기갈과 기근의 때를 앞당기고 또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임에 대한 반응, 모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기근의 때에, 기갈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존귀하게 세움을 받은 왕으로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고 또 그때를 당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먹지 못하는 그런 기근과 기갈에서 우리가 허우적대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요셉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7년의 풍년의 동안 충분하게 또 쌓아놓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주님께서 주실 것이며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실 것입니다. 모임입니다. 모임.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이 모임에 대해서 흔들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그 흔들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격려하고 또 손잡고서 일으켜서 같이 모임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교회,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약화되어지고 이 모임에 대한 가치가 퇴색되어지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어떤 담대한 희망과 소망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세움받은 그런 왕가의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움받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왕가의 자손들 제사장답게 말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